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5-6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앙 SQ. SQ의 6가지 중에 첫 번째, 신앙 SQ. 이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결과가 뭐냐. 그리고 지금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총 8가지의 신앙 SQ 성장의 발전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성 인식, 투자하기. 가까이 하기. 알아가기. 체험하기. 소통하기.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8번째, 7번째, 8번째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4쪽입니다. 6번째는 정체성 갖기예요. 신앙 SQ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다. 네, 정체성.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하는 데서 거기에 맞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해지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항상 자녀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됐네, 아빠, 엄마가 됐네.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행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바꾸고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승객인가? 운전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부터 바르게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뚜렷해야 합니다.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게 되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절하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벨론에서 정체성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정체성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정체성에 맞도록 살기 위해 절제했고 기도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왕들에게 인정을 받고 바벨론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체성에 맞도록 살고 있는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란 것은 뭐고 반성할 건 뭔가? 내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건 무엇이고 얻어야 할 건 뭔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정체성을 외치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고 성경이 보여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외치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뇌에 입력을 시켜야 되죠. 매일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야.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 7번째는 이제 이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 미치기입니다. 언어에 영향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업무적 능력에 영향력을 미치고 신뢰의 능력에 영향력을 미치고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 SQ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와 가정, 학교, 회사, 삶의 현장이죠. 교회 와서 있는 사람을 보고 교인이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직장에서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을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삶의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또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삶의 현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식과 경력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에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들을 수시로 해야 한다. 자기가 가진 신앙의 SQ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피드백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거 믿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건가? 나의 신앙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미치지 못한다면 이유는 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곳에 미쳐야 할 영향력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가주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곳에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삼촌이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그리고 품값은 네가 정해라. 자,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오너가 같이 일하기를 원해서 품값은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 이게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그 집에 미치고 있다는 거죠.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네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그대로 있으라.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기 집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일하려고 한 거죠. 야곱은 그 삼촌 집에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강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역시 왜 그 집 주인이 노예를 총무로 세웠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진 재능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죽은 재능입니다. 신앙 SQ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미쳐야 할 영향력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영향력을 미칠 때 신앙 SQ는 내 삶을 풍성하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마지막 8번째는 피드백 갖기입니다. 위의 7가지 상황에 대해 수시로 셀프 피드백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뭔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행하고 점검하고 실행하고 또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실행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의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뭔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이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다면 뭘 보완해야 되나?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점검을 하면 신앙 SQ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SQ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벤트적이고 취미생활 정도라면 그 신앙은 내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의 재능이다. 내가 반드시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여길 거고 투자를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이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만큼 내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재능이 될 겁니다. 자,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신앙 SQ가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